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까지 읽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서론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다 나와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한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좀 들어보시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샘플이 되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들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힘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메시지가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본래 씹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못마땅하게 당장 죽을 병들은 사람같이 살지 말고,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것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죠. 기에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도 다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단들이 많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나타날 때인데, 주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 가겠습니다.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실와노는 신라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과 신라, 믿음의 아들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데살로니가 전서 두 번째 편지 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은혜, 샬롬, 하나님의 샬롬, 평강, 평화를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난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상태에서 어른스러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어른스러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다가 보니까 이제는 서로 사랑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아름다운 멋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절대로 사랑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 갖겠다고, 더 먹겠다고, 자기만 좋아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모인 곳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조금 잘 놀다가도 금방 싸웁니다. 금방 뒤틀어지고 토라지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성장하지 못, 성숙하지 못해서, 나만 알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도 배려함이 없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는 것은 그만큼 주의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벌써 만들어졌다는 거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보다도 상대방을 생각하며 배려하며 격려하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러므로 너희가 4절입니다.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저들이 잘 견디고 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견딘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별로 없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있어서 신앙생활 잘 못하나요? 게을러서 못하죠. 솔직히 말해야지, 솔직히. 게을러서 잘 못하는 거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초대교회로 가면 갈수록 환난과 핍박, 어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런 때에 더 잘 성장해 갑니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집니다. 이상하죠? 우리의 육체는 좀 더 놀자, 좀 더 쉬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평안한 가운데 그러지만요, 영혼은요, 환난과 핍박, 어려움, 고됨 이런 게 없으면은요, 성장이 무디어집니다. 더디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나태해집니다. 내 마음대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요, 꼭은 아니지만 간혹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잘 견뎌서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로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지금 와서 보니까 소문만 들어도 너무 아름다운 소문이 각처에 퍼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다시 보세요. 4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는, 그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는 무슨 나라일까요? 그 나라, 미국, 영국, 소련, 어떤 나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 그 나라를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고난을. 그러면은 고난을 받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인내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많겠지요.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잘 참고 견딘 사람들, 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전도 나갔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하다가 비웃음도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역경도 만나는 거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지고 우리의 상급이 점점 쌓여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어떻게 해요?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고 돌파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다. 기분 나빠서 못하겠네. 하지마 그럼. 주의 일이면 기분 나쁘다고도 주의 일이래. 내일이라면 그렇게 되는데, 주의 일은요, 기분 나빠도 하고, 기분 좋아도 하고, 즐거워도 하고, 힘들 때도 하고, 그저 어떤 경우에라도 이게 주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왕이면 기쁘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야지. 나도 죽고 서로 죽고, 그럴 때 막 엔돌핀이 나오고, 그럴 때 팀파구가 막 열려가지고 그냥 행복의 바이러스가 막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왜 기쁘게 살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 거기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빌립보서 전체가 기뻐하라는 내용으로 계속 행복론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잘 견디게 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만 하면은요, 그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엄청난 어떠한 것들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돼요. 오늘 어떤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이제는 내려갈 때도 다 내려가고요, 해볼 거 다 해보고요, 이제 더 내려갈 것도 없어요. 이제는 행복하고 주님이 생명 주시는 날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날 수종 들면서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금방 가는 인생을 내가 어디에다 투자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저는 어려서부터 부름받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써주심에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 수종 들어드릴 수 있다, 내가 동참할 수 있다.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일입니까? 감동적인 일이잖아요. 제가 도봉동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 황지에서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수유리에 이사를 왔어요. 제 동기생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하다가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봉동에 있을 때 그 집사님 네 분을 소개했어요. 부인 집사님도 나가서 일하고, 남편 집사님은 뭘 하냐 하면은 서울에 와서 뭐 딱히 할 일이 있겠어요? 50이 넘어가지고 쓰레기 하치장에 내려가서 쓰레기를 저 지하 쌓는 데로 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쓰레기 하치장에서 그거 부리고 그거 정리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새벽 기도만 못 나오지 틀림없이 나옵니다.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엔 일찍 나가서 못 나오지만 원식구들이, 제가 어떤 때는 그 수요일까지 파워핸들도 안 된 그 그레이스, 우리 처음에 그레이스 뽑을 때는 파워핸들도 안 된 거, 그냥 에어컨도 없는 거, 그거거든요. 그냥 그거 가지고 제가 거기 수요일까지 다녔다는 거 아니겠어요? 수요일, 금요일 뭐 개척교회 할 때 사람도 없으니까 뭐 그냥 틀림없이 나옵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거 신앙이 되어 있어요. 그게 신앙.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거 보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떠냐가 문제인 거지, 뭐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가 이게 뭐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멋있게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8절 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영벌을 내리시리니, 믿지 않는 자들은 가는 곳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죠. 지옥.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와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 영원한 멸망의 형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가든지 마귀를 통해서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지 다른 길은 없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의 예수의 이름에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 박항서 집사님, 박항서 감독이죠. 히딩크 밑에서 코치를 했던 그 분이 박항서, 신앙이 꽤 좋답니다. 히딩크가 떠나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그 코치도 하고 프로팀의 감독도 했는데 별 재미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방황도 하고 막 그랬는데 베트남하고 어떻게 축구 마지막 도전. 그래서 거의 뭐 축구가 불모진 그곳에 가서 축구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요. 그 총리는 모를지언정 박항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엄청나게 우리나라에서 히딩크 바람을 일으켰듯이 박항서 바람을 일으키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어제 동아시안 그 축구 대회에서 23세 이하 우승했잖아요. 60년 만에 처음이랍니다. 60년 만에 처음.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뭐 후원금 지금 돈방석에 앉았답니다. 그 축구를 통해서 베트남이 열광하고 박항서라는 사람을 통해서 열광하는 그 모습. 야,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맛있게 만들어지면 저렇게 주님이 열광하실 텐데, 저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우리는 덩달아서 멋있어지고 덩달아서 열광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텐데, 야, 축구 하나만 해도 저런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손흥민은 볼 하나 놓고 지금 엄청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호날두보다 더 값어치가 있대요. 지금이요. 호날두보다 75m로 정정이 돼서 나오더라고요. 이제는요. 75m. 주일날은 70m라 그랬는데, 이야. 이게 그 100m만 잘 뛰는 사람이 그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비수들이 이 볼을 어디로 가지고 뛸지, 멈출지, 어떻게 또 핸들링을 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못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손흥민이 알잖아. 내가 어디다 차고 내가 뛰어야 가야 될지, 발에 붙이고 가야 될지. 그 삼박자를 다 갖췄다는 거예요. 이게. 손흥민이가. 한번 다시 한번 동영상 들어가 보세요. 놀랍습니다. 정말. 다 따돌리고 가서 골키퍼하고 1대1로 만나서 그냥 쫙 골 넣는데 통쾌합니다. 야, 대한민국 사람 맞나?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연구한 건 아니고. 왜 손흥민이라고 했을까? 대개 사람은 홍민으로 알고 홍민. 나도 손흥민인 줄 알아서 작년까지. 야, 이상하다. 근데 영어를 보니까 H-E-N-G, 흥민이야. 그래서 다 자세히 또 한글을 봤죠. 그랬더니 점이 없더라고. 흥민이야. 아, 망민이라고 했으면 망하는데 이게 흥민으로 해서 흥하는구나. 우리 옛날 어머니들이 옛날에는요, 제대로 그냥 뭐 돌봐주기를 해요. 그냥 나가지고 팽기쳐 놓는 거야. 먹든지 말든지 흙도 먹고 풀도 먹고 그냥 그러면서 자라는 거야. 그러면 코를 줄줄 흘리면서 여기까지는 했어요. 그럼 어쩌다 만나지? 어쩌다 만나는 거야. 그것도 부모님도. 요즘같이 뭐 달고 다녀? 그런 것도 없어.
야, 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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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해. 흥하라. 그러니까 다 흥했잖아, 지금. 야, 망해라, 망해. 그러지 않고 흥해라, 흥해. 얼마나 좋아. 이름을 잘 줘야 돼. 흥해라, 흥해. 아유, 천경에 얼마나 멋있어. 하늘에서도 경외함을 받는 멋있는 여인 천경에. 이야, 참 부모님이 엄청나게 그냥 이름을 잘 주셨어. 예. 천경의 권사인 생전 이름 못 불러봤는데 한번 불러보라. 이야, 예, 멋있잖아요. 예. 이강 저강으로 해도 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강일이야. 이강이 제일이지 뭐. 이강 저강 뭐 필요 있어. 이강만 있으면 되지. 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에 동참한다. 아, 이게 정말 멋있는 거거든요.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기분 좋으면은요, 기뻐하면은요, 막 엔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엔돌핀. 여러분, 엔돌핀이 나오면은요, 이게 암세포 같은 걸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T임파구가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엔돌핀이 안 나오니까 이게 암세포가 자꾸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며 살아야 돼. 오늘 어떤 권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그러니까 이게 혀가 제대로 안 돌아가서 이 어휘를 제대로 구상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요, 목사님이 앞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걸 똑같이 하더라고. 이야, 아기가. 야, 그래서 하늘이 내려보낸 천사인가, 쟤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가, 에으런인가, 그냥 뭐, 그러면서요, 찬송을 또 하는 거야.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불러주면서 또 자기가 해. 불러주면서 해. 이야, 따라하기도 힘든데, 불러주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를 그냥 동생도 옆에서 또 따라하고. 아이고, 별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박수도 못 치잖아요. 박수도 힘차게 박수 쳐야 돼. 이 박수 칠 때마다 여기서 막 엔돌핀이 막 나오는 거야. 이거 신나게. 아이, 세상 사람들 노는 거 못 봤어요? 관광버스에 가봐. 춤추고 난리치고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는데, 아, 우리 주님과 만나는데 왜 와서 이렇게 왜 좋지 않고 왜 그냥 기분 나쁘고 왜 그래? 좋아야지. 신명 나야지. 그냥 이게 주님과의 관계잖아요.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엄청난 어려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아야 돼. 예?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부르실지도 모르는데 주님 앞에 준비해 기쁘게 그렇게 살아야지. 왜 인상 쓰면서 그렇게 살아. 2장 가겠습니다. 2장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마귀 대장들이 그렇게 이단을 말하는 게, 이단의 괴수들을 말하는, 신천지의 이만이나 구원파의 유병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안상홍이 죽었죠. 유병원이도 죽고 그 마누라 장길자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상홍 아버지, 그다음에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어머니 그린다는데 거기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막 이런 인간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며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불법의 비밀이, 불법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활개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랬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제까지 그럴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 영적인 분별력. 영분별력이 있어야 돼. 13절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을 잊지 마셔야 돼요. 4321, 431, 4431. 이사야 약자가 사라고 쓰는 거예요. 4321, 43장 21절. 어떻게 시작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기쁨을 또 나 하나의 어떠한 그 영광을 위해서 짓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서 나의 기뻐함과 나의 영광이 그게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도구가 되고 귀한 매개체가 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생들을 만들어 주시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엄청난 복받은 존재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복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참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창세기 1장에 읽어보면은요,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주로 뭐 해와 달과 바다와 땅과 하늘의 나무들과 심에 있는 채소들 이런 거 다 만들고요. 맨 마지막 여섯째 되는 날에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다르게 말씀하세요. 다르게 평가하시고,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 지으신 것은 다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동물들, 이게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래. 심히. 사람과 더불어서 동물들도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 인생을 보시고는 더욱더 기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심에 있는 채소나 나무나 땅이나 바다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우리가 보고 즐겁고 먹고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높여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그러한 기회를,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들이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 더더욱 좋은 거죠. 최상입니다. 범죄한 이후로 예수 생명이 없는 인생들이 많잖아요.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해도 그걸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심히 좋았다.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을 보면서. 요즘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점점 줄어들잖아요. 저는 그 베트남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베트남의 인구가 1억이랍니다. 1억. 우리나라의 배잖아요. 야, 비전이 있다. 저 나라 뭐든지 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는 세계의 부국, 강대국이 되려면은요, 인구가 최소한 5천만에서 1억은 돼야 되는데, 1억은. 1억 정도만 되면, 일본이 1억 2천, 1억 3천 되잖아요. 미국이 한 3억 5천 정도 돼. 중국이 왜 비전 있고, 중국이 왜 이제, 옛날에는 G1 미국인데 이제는 G2 미국과 중국 그러잖아요. 카운트되는 인구만 14억, 카운트되지 않는 인구도 6억쯤 된대요. 그러니 그 인구가 세계의 3분의 1, 거의 3분의 1, 4분의 1, 3분의 1 이런데요. 그 인구가 인해 전술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인해 전술. 우리나라는 앞으로 30년 후쯤 되면은 인구가 절반쯤으로 줄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2명이서 2명을 낳아야 1대1이잖아요. 5천만 그래야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 1.5명에서 1.1명에서 0.97명으로 이렇게 줄었어요. 그러면 뭐 3분의 30년 후에 반쪽이 아니라 반의 반쪽? 아유, 하여튼 심각해요, 좌우지가. 이걸 좀 계산했다면 이게 전두환 시절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80년대에. 그래서 그 입안하는 사람들이 30년 후만 좀 내다봤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야, 뭐 한 집에 1명, 2명 만나도 삼천리는 초만원 하나하나 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자 계속 캠페인 가고 예비군 훈련 가도 거세해주고 그냥 뭐 공짜로 다 해주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우선권 줘요. 아파트 우선권 주고 뭐 우선권 주고 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단일 민족도 아니에요. 200만 정도, 250만 정도가 다문화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와서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대요. 민족이 자꾸 주니까. 인구가 주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모르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문제, 다음 세대들.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점점 줄고. 여러분 시골에 가보세요. 옛날에 그냥 많이 낳고 살 때는요, 학교가 지어지고 모자라서 또 분교. 지금 분교 있어요? 다 음식점이야. 시골에 내려가면 음식점 아니면 문화원, 뭐 수련회장. 분교만 그런지 아세요? 본교도 다 그래요. 거의 없어질 학교가 태반이요. 태반. 청년회장이 환갑 넘어서 칠순 앞에 둔 65세 이상이 청년회장. 청년회장. 정말 심각합니다. 아파트 없어서 지금 난리지만 30년 후에는 절반이 아파트 다 통통 비는 거예요. 다 이제. 너 뭐 내 집 안 그러셔도 돼, 이제는. 사람이 없는데 뭐. 그래도 지금 또 아파트 뭐 여기 제3지구 뭐 짓는다고 뭐 난리고 그러는데요. 아유, 어쩔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그럴 걱정 뭐 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세요. 뭐 포로 가도 포로 잡혀가도 뭐 하나님 살려주시는데 뭐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뭐 하나님 어쩌게 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국내적으로만 문제인가요? 국제적으로도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외교가 안 돼. 이게 외교가 돼야 되는데, 외교가 돼야 사는 건데. 3장 가겠습니다. 3장. 그래서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 두 번째 편지의 결론이에요.
8절 가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어하려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먹을 것을 이제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 그렇게 살라 그래서 여자들은 해산하는 고통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김영석 교수님이 100세가 되셨는데 100세가 돼서 되돌아보니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냐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시냐고 그러는데 비법은 하나라고. 나는 일할 게 있다고. 일할 게 있다고. 지금도 그냥 원고를 손으로 다 쓰신대요.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원고를 쓰고 손으로 글씨를 쓰면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치매. 졸린 사람들은 손으로 다 노트 갖다 놓고 쓰세요. 치매도 안 걸리고 졸립지도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원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일날만 원고 있지 다른 날은 원고가 없습니다. 많지 않은 원고도 제가 꼭 컴퓨터로 안 하고 제가 씁니다. 손으로. 쓰면서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하면서 입력되잖아요. 손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것도 통독하는 이유가 자꾸 읽고 내가 눈으로 보고 소리를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절대로 치매 안 걸립니다. 좀 자꾸 성경을 통독하세요. 읽으세요. 지금 치매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아무리 위대하던 사람들도 뭐 이게 연세가 들고 저기 하면 치매 들면은요. 아유 그거 비참해. 하나님 곱게 데려가세요. 치매 들지 않게 데려가세요. 야 그런 말이야 내가 일러주는 대로 할래? 어떻게 하는데? 야 써. 좀 써봐. 그리고 말도 하고 매일 그냥 그거 입력된 거 누르지 말고 전화번호도 좀 그냥 입력해서 내가 다 번호 눌러서 한번 해봐라. 하나님 아마 이렇게 가르쳐 주실 거야. 이렇게.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방식대로 하지 말고. 예? 그래야지 무조건 나는 괜찮을 거다. 뭐 괜찮아? 하는 것도 없이 뭘 해야 괜찮지. 예? 만약 하나님이 주님이 저에게 너 새벽마다 자빠져 자지 말고 매일 아침 운동을 해라. 식사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나도 내 마음대로 했을 거야. 추운데 자빠져 자야지. 그래서 무슨 추운데 가서 어디 이렇게 올라가 그냥 이렇게 자야지 가서 그냥 자고 그냥 했어요. 그리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야지 뭐 이게.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안 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해보세요. 뭐가 일어나나?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꼭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유익하게. 나에게 딱 맞도록. 맞춤입니다. 맞춤. 다른 사람과 같이 하지 않고 꼭 나에게 맞춤으로 해주십니다. 맞춤으로. 요즘은 맞춤 양복점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자라날 때는 맨 맞춤이야, 맞춤. 양복점이 성행했습니다. 요즘은 뭐 사이즈가 많으니까 가서 입어보면 맞춤이지. 그래서 매장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선생님 딱 맞춤입니다. 사장님 딱 맞춤입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서 홀려서 또 하나 사고 이제 그러는 거지. 이제. 아이고 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무슨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내일 하는 거 이상으로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일이 주일이잖아. 주일 하루. 다른 날도 때로는 할 수 있지만 주일 하루잖아. 내가 엿새 동안 나를 위해서 내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면 하루를 멋있게 열심히 못 살아요? 야, 이거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내 육체 위하느라고.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 빨리 데려가십니다, 하나님. 그런 줄만 아세요.
육체를 위하지 않고요. 정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이 영적인 힘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 육체로 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다 이럴 텐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뭐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요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가는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쳐요? 아니 그 조그만, 아니 그 아이가 구척 장신 3m가 넘는 장경동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야 저는 크니까 돈 아무리데다 돈 돌려도 맞는다, 아무렇게나 돌 던져도 맞는다, 저건 뭐 그냥 이게 믿음 아니야? 이게 믿음. 아니 나는 아무렇게나 던져도 주님이 맞춰주신다. 그러니까 가는 거지. 이거 어떻게 가겠어요? 우선 믿음이 있어야 가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주눅이 들어서 갈 수 있겠어요? 죽는데 다리가 후들후들후들후들 떨리는데. 제가 카나다인가 어디에 그 여행 가가지고 하는 그 5인이 간 거 잠깐 봤어요. 세계 테마 여행인지 뭐 걸어서 세계 속으로인지 뭐 어디 보다가. 근데요, 야, 그 키 큰 서장훈이는요, 키가 2m가 넘는데도 겁은 제일 많아. 덜덜덜덜 떨면서 뭘 못해. 야, 참. 이 믿음으로 살면은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18절 읽고 마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거 축도예요.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인가? 15장인가? 요새는요 어떻게 그냥 말을 하려면은 이게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3절인가? 고린도 후서 13장이지. 요새 정신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너무 쉬운 건데도 이러네. 헤매네. 지난 고린도후서 할 때 생각한 건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정식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야 온전한 축도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약식 축도거든요. 정식 온전한 축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들어가야 정식 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울의 축도. 아론의 축도는 어디 있다 그랬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꼭 축복기도, 축도를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예배의 온전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